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라이벌 매치 혹은 더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비 매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체스터 더비, 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등이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도 많은 라이벌들의 매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지향점의 차이에서 많은 이들에게 라이벌이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도 대표적인 예술적 라이벌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벌이 되려면 어느 정도 능력과 영향력이 비등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이것을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들의 라이벌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는 요한에게 고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마 전까지 가장 잘 나가던 자기들의 선생님이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것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와 상대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면 쓸데없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라이벌이 될 수 없었듯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바벨탑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기와 능력의 한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평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더 존중받고 싶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가 감당한 것 이상으로 일을 잘 감당하여서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자기 역할을 내려놓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